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연약한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인생이지만은 우리 주님 은혜 붙잡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송으로 그 가사가 우리 삶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쉬었다가 이렇게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광고하려다가 망한 것이 있는데 우리 EM 상황에 대해서 예배가 지금 이제 끊겨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갑자기 급작스럽게 우리 오늘 인사하신 우리 강도사님도 또 한국에 사임하러 또 목회사 안수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남아있는 지금 상황으로 8월 달에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EM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EM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은 우리 당회를 통해서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저직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EM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함께 의견을 묻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EM 공동체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잠시 예배가 중단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EM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공동체가 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시 EM 공동체가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방안을 또 모색하고 또 그렇게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차 대전 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끌려온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겪는 일이 뭐냐면요, 자기의 이름을 뺏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어주고 평생 불러온 그 이름 대신에 팔뚝에 번호를 적습니다. 그날부터는 그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이름이 지워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존재됨의 의미가 지워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번호표로 살아가는 거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바로 이 수용소에서 생존한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많이 또 이 수용소에서 죽기도 했습니다만은 살아남아서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창안을 해서 많은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었다. 그런 말을 해요. 이름도 빼앗겨요. 자기의 정체성도 빼앗길 것 같지만은 내가 내 태도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마음의 향방을 가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말씀은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존재됨의 의미,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바라는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그가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생존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이름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다 이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참된 정체성, 자아가 어디에 있는가? 참된 자아. 수많은 이름표들이 우리에게 강요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아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성적표의 어떤 등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했으면 어느 정도 업적을 내세우느냐,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직함이나 교회의 직함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된 정체성이냐 자기 자아의식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정말로 좋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붙여진 어떤 이름표도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냐면 그들은 성도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지게 되는 참된 정체성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짧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철학자 칸트가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 철학의 근본적인 네 가지 질문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요? 그건 형이상학이나 인식론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거는 윤리학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건 종교적인 문제에 귀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들이잖아요. 이 주제들이 한 질문으로 귀착이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가장 철학과 사상의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가장 큰 질문으로 남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상가들, 특별히 종교가들, 불교도 많을 것 없어요. 참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참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케르케고르가 남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밤에 등불을 들고 한밤에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등불이 안 보이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쉬운 질문 같아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답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종교, 이 기독교, 신앙인의 삶에서는요. 특별히 성경의 답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온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그냥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태초부터 품으신 존재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이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흔들 수도 없고요, 바뀔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나 자신의 자신됨을 발견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끌어들여서 내 안의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에게 덧붙여진 것들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내 자아됨을 내가 인식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감정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각이 얼마나 변합니까?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감정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이 우리 감정 아닙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 감정이, 그 생각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성취가
어떤 업적의 결과가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성취는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 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성취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요, 사람 마음에 따라서 확 바뀌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참된, 우리 자신을 알려주는 정체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된 정체성은 내 상황과 무관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정체성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직업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학벌이,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자녀의 성공이나 또 성적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십니까? 그 이름표들은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잘 변화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은 어떤 직종에 있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면 그 직함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가 성공하더라도 자녀가 조금 실패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로서의 자부심도 흔들리게 돼.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는 건요, 상황이 밖에 흔들리는 것은 참된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울의 인사 이 짧은 두 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1절 시작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다.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종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을까요?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으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종이라고 했어요? 기독교 믿는 신앙을 가졌으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게 나가야 돼. 왜 우리가 종입니까? 맨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 둘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써있는데, 이 둘루스는요, 말 그대로 그 고대 로마 사이의 종이에요.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아요. 사람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게 둘루스, 오늘 이야기하는 종이.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숨조차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둘루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 먼저 여러분 구약의 한 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의 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 종은요, 6년을 종살이 하다가 7년이 되면은요, 그때의 자유의 몸이 될 권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이 6년간 종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 집안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종이라도 이 집에서 같이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인은 어떻게 되냐면 그를 문설주 앞에 세우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었어요.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그 순간부터는 그는 법적인 의무 때문에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집의 종의 일원, 종이라보다도 그 집의 말하자면은 패밀리의 일원이 되는 거죠. 가족의 일원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 그 법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자원하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끌려서가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 앞에 다 맡겨드려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의미다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사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의 삶. 그러면서 빌립보서 여러분 1장 20절 21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존귀해요.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삶,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게 참된 정체성이다. 어떤 것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죽음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게. 세상은 종이라고 하면은요 자유의 반대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정반대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어디서 오냐면 이 세상을 초월하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전하고 가장 선하신 분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자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업적을 쌓고요, 결과를 내고 열매를 내고요, 또는 돈이 많고요,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유함이 얽매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의 자유함, 마음의 자유함이 오히려 내가 의지했고 내가 바라던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러한 자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C.S. 루이스가 그의 유명한 즉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나오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붙들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참된 자기를 발견한다. 참된 자기 정체성은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나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참된 자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자꾸 예수 아닌 것들을 내 안에 채우려고 그것을 주인 삼으려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자유함이 없는 것.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자기를,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자꾸 시류에 흘려서 뒤흔들리고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감정에 요동치는 사람, 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업의 종입니까? 일의 종입니까? 또는 SNS의 종입니까? 또는 여러분의 연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이성의 어떤 종으로, 또는 남의 시선의 여러분 종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삼는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종됨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못하는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설적인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삼을 때에 남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는 그런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참 정체성은 무엇이냐?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정체성과 동시에 우리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가운데에 여러분 스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영어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인트예요. 세인트는 성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성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자의 모습을 가져서 성인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많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성인이다, 세인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썼고 히브리어는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에 근원적인 동일한 뜻은 뭐냐면은 모두 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도덕군자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된다. 성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가운데에 젖어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에요. 이 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5장 6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이게 성도예요. 나의 소유된 자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성도예요. 그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성도예요. 성도. 그거를 여러분 신약의 은혜 시대에 들어오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받아서 신약의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의미의 성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들의 핏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성도예요.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성도로서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의 원천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도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인사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다음에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은혜는요. 은혜로 보세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의 사건 한복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모두 다 은혜의 사건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사건이에요. 불치병 환자가 낫게 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돌입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과학으로 경험을 우리는 절대화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라고 여러분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 부어주시는 은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 숨쉬는 그 호흡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동자 움직이는 그 한 순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움직여질 수 없어요. 여러분, 미세하게 뛰는 맥박도 하나도요, 여러분, 모세혈관 한 가닥 터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사도 바울 서신도 모두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평강과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순서가 꼭 은혜와 평강이 먼저 나가요. 어느 서신서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은혜는요 항상 평강 앞서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의 영이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람이 돼. 그게 뭐냐면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그 은혜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갖는 평강은요,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주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요. 세상이 앗아갈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입에 감사가 흘러넘쳐요.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내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입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의 입술이 나오냐? 그 사람이 평강의 영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니에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 빌립보 교인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그 평강의 의미를 잘 알았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다가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잖아요. 채찍질에 맞아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채찍질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조금 정신을 차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냐면요, 어떤 인생의 착지, 세상의 풍파도요, 손발을 묶는 어떤 인생의 쇠사슬도요, 감옥의 높은 담장도요, 빼앗을 수 없고 앗아갈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게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어요. 그래서 평강의 영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자리 잡으면은 반드시 주변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돼요. 평화를 이루게 돼요.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의 평강의 영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요, 화평하게 돼요. 화평하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돼요.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1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하고 격려하는 입술, 그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서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요. 진흥한다. 그런데 그 입술에 저주가 있잖아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입술이 있는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서구에서 시집을 가면은 여자분들이 성이 바뀌잖아요. 남편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이민 온 한국에서 이름이 분년이라고 하는 이름의 처자가 있대요. 근데 이 분년이라는 자매가 이 씨에 이렇게 시집 가면은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분년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나 씨에게 시집 가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길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자매가 있어요. 이 길련이라는 자매가 이 씨한테 시집 가면 이길련이 되는 거죠. 주 씨한테 시집을 가면요, 제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담고 주님의 평강의 영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축복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럴 때 공동체가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고 어떻게 이야기해 보면 핫씨 집에 입양된 사람이들이에요. 다. 우리는 다 핫씨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족보가 달라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 줘야 돼요.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있다 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다. 그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 삶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사람. 이 정체성. 그리고 나는 또 누굽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게 드려진 자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더더욱 사모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서 평강의 영이 우리 자신을 붙잡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평강의 영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사로잡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축복을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